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거라사 광인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든 재미있게 읽어보려고 읽어봐도 이 스토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 보면 별로 이렇게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은 당연히 승리하실 것이고, 오늘 또 번역을 쭉 읽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하고 자기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만났을 때 귀신들이 정말 꼼짝도 못하는구나.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긴장감 없이 읽으면 그 결과도 우리에게 그냥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와 재미없는 영화가 있는데요. 왜 재미있는 영화는 재미있을까요? 긴장감이 있죠. 특히 히어로 영화나 어떤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이 영웅이, 특히 주인공이 어떤 빌런과 나쁜 쪽 사람들, 악당들과 싸울 때 주인공이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공이 지는 영화를 보러 가지 않죠, 우리는. 당연히 주인공이 승리할 거라는 것을 알지만 영화를 볼 때 긴장감 있고 몰입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슬아슬하거든요. 주인공과 이 히어로와 빌런이 막 싸울 때 빌런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래서 이 악당이 매력적일수록 영화가 재밌어지고 빛이 납니다. 주인공이 너무 세면, 그리고 빌런이 너무 형편없으면 그냥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주인공과 빌런이 만나면 저 빌런 또 박살 나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게 보면 참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사실 물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번역에 관한 문제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우리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달려와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등장했더니 달려와서 절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보지 말고 예수님과 이 귀신과의 어떤 대결, 싸움으로 보면, 그러면 이 이야기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생각보다 이 군대 귀신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서는 이길 수 없는 귀신이죠. 오늘 그 흔적이 나오죠. 앞에도 보면 이 사람을 쇠사슬로도 묶고 이렇게 쇠사슬 고랑으로도 채워놓고 해도 이걸 다 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는 이 사람을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힘센, 가장 강력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당시의 제자들의 시선으로 찾아가 보면 우리 뭐 그 축기, 그 귀신을 쫓는 영화들도 있지만 정말 강력한 귀신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이 막 옆에서 조마조마한 겁니다. 예수님과 귀신이 막 싸우는데 대결을 벌이는데 어떻게 될까? 이번에 만난 이 귀신은 너무 강력하구나. 이런 모습으로 보면요. 일단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딱 이제 배에서 내리십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이 사람이 뭐 광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달려와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라고 지를까요? 야, 이 지역에서는 내가 왕이다. 여기는 내 구역이다. 내 구역에 너는 뭐냐? 이렇게 와서 예수님과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대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절했다는 것이 복종하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귀신이, 예수님도 그러시죠. 귀신도 하나님은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근데 그 떠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해서 떤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소리 지르면서 여기는 내 구역인데 너는 뭐냐? 왜 왔느냐?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너 누군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게 다르게 보면 너 내가 누군지 안다. 너 어디 사는지 내가 다 안다. 너 지난 여름에 내가 너 뭐 했는지 내가 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너 어디 사는지, 너 누구지, 너 어느 학교 출신이지, 네가 알고 있는 너 부모님 내가 알고, 너 어디서 왔는지, 네 정체가 뭔지 내가 다 아는데 이 지역에 와서 너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할 때 나가나요? 안 나갑니다. 소리 지르면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 정체를 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지만 너 여기 와서 이러면 안 된다. 여긴 내 구역이다. 소리 지르는 이 귀신을 향해서 너는 정체가 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극한 대결입니다. 정말 싸우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몰라서 너는 정체가 뭐냐 묻는 거죠. 이렇게 막 비등비등하게 싸움이 나오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군대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안 와닿죠. 나 레기온이다. 까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레기온은 밑에 그 주석도 나오지만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를 일컫는 말이 레기온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 우리는 숫자도 많고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 로마 군단, 여단,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이다. 예수님한테 협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느냐? 난 레기온, 나를 물어봐. 나를 몰라보는구나. 나 레기온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정말 우리가 보는 이 싸움, 대결을 벌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야기에 엄청나게 긴장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라 하는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버티면서 예수님과 싸웁니다. 싸우다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우리가 그 귀신 쫓을 때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해서 쫓아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귀신은 너무 강력해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안 먹힙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 자꾸 이러면,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당신 자꾸 이러면 나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 이거죠. 내가 그냥 물러갈 수는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게 하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보면요, 이 대결이 얼마나 그 긴장감이 있냐면 7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을 조금 더 원어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한테 이러지 말아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명령한다. 너
그냥 가던 길 가라. 우리 보통 뭐 시비 붙었을 때 그러죠. 그냥 가던 길 가라. 왔던 곳으로 가라. 오히려 예수님 보러 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 구역이니 왔던 곳으로 가라. 나랑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라져라. 이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냥은 못 나간다. 그럼 난 돼지떼에라도 가겠다. 돼지떼에 내가 들어가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이 협박이잖아요. 힘 약한 사람이 뭐랄까요? 힘에서 밀리니까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게 내가 돼지떼라도 내가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돼지떼라도 가라. 아무튼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야기처럼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히겠다는 겁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하면서 그 지역,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줬죠. 이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와 싸우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상관없다,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손해가 날 텐데, 재정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타격이 있을 텐데, 나는 그냥 물러나가지는 못할 텐데 그래도 나를 괴롭게 할 거냐? 그래도 나가라.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몰사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싸움의 장면이죠. 영화를 볼 때 아슬아슬하게 정말 주님이 이기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와, 얼마나 놀랍니까? 저 군대 귀신 얼마나 강하면 돼지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마구마구 미쳐 날뛰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냥 산비탈을 내리 달려서 완전히 다 박살나버리는 저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물리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군대 귀신을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다고 보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뭐 다 물러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미쳐 날뛰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그냥 정신병자인 것처럼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또 미친 사람은 힘이 세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의 어떤 제어를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사실 눈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의 사람은 요즘에는 별로 무섭지 않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거 너무 오래전이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 중에 정말 이야기를 재밌게 잘하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이 고참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동네에서 예전에 놀던, 고등학교 시절이겠죠. 약간 그 비행 청소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 자신의 그런 비행들을 막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잘하는 친구인데 같이 놀던 친구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막 그냥 횡설수설하고 막 정신 나간 소리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얘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와서 목사님이 막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자기가 그걸 옆에서 봤는데 자기가 너무 우스웠다는 거예요. 내가 쟤 왜 저러는지 아는데 같이 본드를 불었어요. 그 고참을 같이 본드 불어서 쟤 본드 불어서 저렇게 막 횡설수설하고 정신없고 막 그런 건데 부모님하고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귀신 쫓겠다고 막 그냥 기도하고 소리 지르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우스웠다는 거예요. 본드 불고 좀 있으면 정신 차릴 텐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미친 사람이구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구나. 요즘에는요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병원으로 가거나 제어를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자해하는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이 사람의 형편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무덤 사이에 죽음 가운데서
그 숨쉬고 있는 것이고 산에서는 늘 소리 지르고 있고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자기 생명이 갉아먹고 있는, 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치고 있다고 하는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귀신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내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서 내가 귀신 들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정상이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악령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거기에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악령에게 시달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귀신 들려서 단창을 가지고 있는 건 단창을 들고 앉아 있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이 말이 뭡니까? 사울이 여기서 뭐 정신없는 소리 지르는 이상한 광인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차분히 앉아 있는데, 근데 마침 뭐 근처에 무기가 있었죠. 다윗이 수금 타는 모습을 보니 불같이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겠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불같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에 잡고 있는 이거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것이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을 때의 모습인 겁니다.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미쳐 날뛰면서 소리 지르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움과 불타는 질투와 시기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내가 이런다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에서 악령이 작동을 합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이 더러운 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해방시키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가 그 다음 이야기에서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달려옵니다. 무슨 일인가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정신없던 사람이 정신이 들어서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돼지떼가 몰사했다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 이거 가지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걸 열심히 또 분석하죠. 한 마리당 얼마니? 아마 그거는 지금으로 보면 돈으로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손해가 났을 거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돼지 2,000마리의 손실을 본 것이 더 아깝고 우리에겐 더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귀신 들린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귀신 들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것은 뭐 크게 보면 많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라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혔다,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뭡니까? 저 한 생명보다 돼지떼가 더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이제 여기서 떠나십시오. 좋게 말하니까 떠나십시오. 좀 사라져 주십시오. 내 눈에서 안 보여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이 세상에서 더 남보다 편안하게 살려면 이런 방법,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가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 부끄러움이 없다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어둠을 보지 못한다면 빛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악령은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고 내가 어둠인지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를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섰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모르는 것 자체가 큰 문제죠. 오늘 이야기의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마지막까지 풍랑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갈릴리 그 바다를, 호수죠, 바다를 건너는데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외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이 외적인 우리의 환경과 문제들을 잔잔하게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랑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고 어려움이 닥칠 때만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됐다라고 하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이제 잔잔해졌죠. 거라사 지방에 당도했을 때는 잔잔한 바다를 이제 건넌 겁니다. 잔잔한 바다를 건너서 목적했던 곳에 도착하면 다 되는 건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힘들고 어렵고 풍랑이 이를 때만, 그때만 찾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무 걱정이 없구나, 요즘 같으면 걱정이 없다, 외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그 생각을 할 때, 스스로 하고 있는 일들이 부끄러운 일인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제 풍랑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대결 가운데서 우리를 사로잡는 악령을 쫓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큰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은 이 사람 앞에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을 이 사람이 경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는 무엇을 봅니까? 돼지떼 2,000마리를 한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기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다. 우리에게 부끄러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이 생명을 우리는 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수단으로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께 이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원하는 풍요로움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깨트려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큰 일,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삶으로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셔서 정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과 대결을 벌이시는 이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자꾸 목적이 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무엇이 참 생명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활동하시는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을 바로잡고자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명절을 맞아 우리가 우리의 친척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의 이 뜨겁게 사랑하심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